나오네요. 네, 우리 어머니들만 우리 한번 아주 자부심을 가지시고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네, 왜 우세요? 엄마 아닌가 봐. 네, 네, 아버지들 좀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시간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머니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네다섯 살 때에 우리 아이들은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하는 그때가 한 그때죠. 뭐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가 있으면 행복하고 나는 엄마는 뭐든지 잘해. 그런 아이가 조금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제 12살 때인가 계속해서 엄마도 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네 라고 사춘기가 접어들 때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춘기가 확 시작되는 16세쯤 되면 15살 되면 엄마는 도대체 아는 게 뭐야 라고 짜증내면서 이제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18살 때 도대체 엄마 왜 저러는지 몰라. 아우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왜 저래. 이제 20살 넘어서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는 자각이 생각납니다. 30살이 넘어서 이때는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이 위기에선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40살이 넘으면 엄마가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그 눈물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때가 있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엄마가 아직도 옆에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70대가 되는 이때에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 꿈속에라도 제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도 있지만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살에 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당신 하염없이 당신만 바라보게 돼요. 7살에 나 아직도 당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살에 나 말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는 나지만 여전히 당신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6에 나 당신은 왜 자꾸 나만 바라봐요. 제발 간섭 좀 그만해요. 19에 나 이젠 잔소리 좀 그만해요. 당신 정말이지 귀찮은 사람. 24살에 나 내 인생이에요.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30살에 나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말이 다 맞았다는 걸. 40살에 나 당신한테 묻고 싶어요. 그땐 어떻게 버텼냐고요. 아무도 몰래 혼자 울던 밤들은 얼마나 됐어요. 50살에 나 당신과 안 닮으려고 했는데 결국 닮았네. 당신의 말투 당신의 한숨 내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 예순에 나 꿈속에서라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70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와요. 그때 그 말 당신이 그리워. 이제야 부를 수 있는 가장 늦은 이름.
이제야 부를 수 있는 가장 늦은 이름 엄마. 네, 이 땅에 우리는 다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다 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셨고, 여러분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어떤 자녀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각 가정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어머니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한 여성을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엘가나라는 그런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라는 것은 또 누군가의 부인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너무나 행복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뱃속에 태문이 열리지 않은 이 한나로서는 남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밖으로 다닐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여인들이, 엄마들이 애를 못 낳는 것도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건데 그 당시 사무엘 시대, 한나 시대에는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저 여자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으니까 저 저주받아서 저 여인이 버림받아서 애를 못 낳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횡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나갈 수가 있나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과 그런 시선을 피하여서 집에만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이 아내, 이 바로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가 여러분 아이를 계속해서 낳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도 못 낳는 것이라고 하면서 형님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무슨 안방 마님 노릇하려고 그래. 그런 말들이 다가올 때마다 비수가 되어서 한나의 마음이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이 어마어마한 아픔. 그래서 한나가 이런 병 들어가기 마련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결심하게 됩니다. 자살을요? 아니요. 그녀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통곡하여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솟구쳐 오르는 이 슬픔과 고통, 이것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이 여인의 한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드디어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환기에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한나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한나가 이 아이를 어떻게 서원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그 뒤에 계속 보면 엄마로서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고 기도했고 정성을 다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가나가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에 한나도 같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못해요.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으니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는 이 한나는 못 올라갑니다. 아이를 낳은 이유이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이 아이를 약 젖을 뗄 때까지가 한 3살 때까지라고 하지 않나요? 3살 때까지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무릎 교육, 신앙 교육, 기도로서 삶으로 그녀가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말도 트이지 않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한 이 한나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어땠냐면 11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한 이 한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나시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나시린으로 바쳐졌을 때에 20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젖을 뗄 때까지만, 아이를 젖먹이 할 때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이제 성소에 그리고 제사장에게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 내 생명보다 너무너무나 귀한 아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엄마는 그냥 보통적인 엄마가 아니라 이 아이를 젖 먹일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유모로서, 친모인데 유모로서 바로의 공주에게 부탁하여서 모세를 젖먹일 때까지 품에 안았던 요게벳과 같이 똑같이 이 사무엘 또한 엄마 한나가 그 3살 때까지 계속해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한 자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을 떼자마자 이제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에게 이 아이를 양육을 맡기면서 결과적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가족의 의를 끊을 수 있을까? 너무 하나님 야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정말 급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으니까 그때는 그때고 이거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내인 이 분인나로부터 온갖 고박과 멸시와 차별을 받았던 이 한나가 낳은 아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한 그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엄마들이 자기 자녀 다 귀해요.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움켜쥐면 혹시 터질까봐, 만지면 혹시 달아질까봐 너무 조심조심해서 키운 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엄마도 요 정도인데 한나는 그것 배, 아니 10배, 1000배, 10,000배로 이 아이를
너무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역을 위해서 이 아이의 앞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처럼 대단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달리 나온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못할 겁니다. 여성들이 보통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보통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 있다면요, 어떤 직업일까요?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이제 점점 더 옛날의 가치로 여겼던 직업들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문직도, 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전문직도 AI가 다 대체하는 직업들은요, 다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기계와 막 로봇가 대신하고 있는 이때 대체 인력들이 다 이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인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있다면 바로 엄마라는 직업이에요. 어머니는 물론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바로 엄마입니다. 이걸 옛날에 한 TV에서 허영만 화백이 만화가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어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네. 지금 직업 얘기했잖아요. 네. 사라져가는 직업, 나중에 뭐 무슨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이 어머니라는 직업. 어머니의 존재는 우리 얘기는 하는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사라지면 그 존재가 없어지면은 인류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로봇이니 AI니 하는 이 시대에서 모든 것이 대체 가능이 돼요. 그리고 고연봉과 대단한 스펙의 연봉을 받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위치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어머니라는 직업군에 여러분 비할 바 될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힘들다고 내색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거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영만 화백의 말처럼요, 100번 공감해요. 100번 동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직업들은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질 수도 있고 다 대체 가능한 직업군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직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로봇이 아무리 그냥 젖병을 물려다 준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느끼는 그 체온에서 오는 걸 로봇이 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가정에 어머니를 두셔서 그분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느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인류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수의 기업에 이제 입사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는 이제 어느 유명한 회사에 이력서를 내서 면접에 이제 오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들 앞에서 이 인류대를 나온 청년이 면접을 보는데, 자네는 혹시 살면서 부모님과 함께 목욕을 해봤던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의 등을 혹시 밀어드렸던가, 발을 혹시 씻겨드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을 생각해 보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혹시 내가 거짓으로 말하면 합격될지 모르니까 아니요, 저는 했습니다라고 하려다가 정직하게 예,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요. 그런데 이 면접관 중에 사장님이 모든 면접을 다 본 다음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게 라고 하면서 내일 한 번 더 우리 회사를 찾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단, 우리 회사에 찾아올 때에 오늘 가서 부모님의 발을 꼭 씻고 내일 꼭 오게 라고 하면서 미션을 줘요.
이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그날도 어머니는 정말 날품 팔고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요. 그동안 남편 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등록금 마련하라 정말 낮과 밤이 없이 계속해서 일했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쑥스럽게 처음으로 엄마, 내가 엄마 발 좀 오늘 닦아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발 좀 씻어드릴게요 하니까 어머니가 애야 아유 괜찮다 괜찮다 마음만이라도 고마워 말이라도 고마워 아들 괜찮어 라고 계속 거부하네요. 어머니 한번 좀 닦아드려야 된다니까요. 아이 괜찮어 아들 괜찮어. 계속해서 거부하는 어머니에게 진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꼭 엄마 발 씻기고 오라고 했어서 아니 그러니까 발 좀 내밀어 봐요. 그 말에 엄마가 그래? 그러면 씻어야지라고 하면서 발을 내밀어서 양말을 벗기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발은 씻을 것도 없이 너무 하얀 발인데 엄마의 발은 앙상한 발등에 결과적으로 나무 껍질처럼 너무나 껍질처럼 생긴 어머니의 발을 처음으로 목격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엄마의 발을 만지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나오는 걸 참으면서 엄마 저를 키우신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제는 일 그만하세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발을 씻기다가 발등보다는 발바닥을 만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발견했고 아무리 만져도 엄마는 촉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딱딱한 발을 발견한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참느라고 억지로 참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어머니가 계시다니. 근데 한 번도 이 사실을 몰랐던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에 아들을 한 손으로 고이 따뜻한 품으로 안으면서 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 청년이 회사에 가서 사장에게 다시 면접을 봐요. 어떻게 자네는 지난밤에 혹시 어머니의 발을 씻겼는가라고 물을 예.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장님의 그 미션 때문에 처음으로 엄마의 발을 씻겨 보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엄마의 그 희생과 사랑을 못 느꼈을 텐데 제가 이곳에 다니건 내가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이것만으로도 큰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대답에 그 회사 CEO인 사장이 인사부로 가서 수속을 밟도록 하게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 같이 함께 등록하고 다니게 라고 사장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요. 짜증도 부리는 것을 엄마가 다 받아냅니다. 이 세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 많은 곳에서 우리가 엄마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엄마가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낯선 타지에서 엄마의 밥이 그리워서 매일 다른 밥만 먹다가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나이대별로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 좋았던 엄마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엄마를 창피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엄마 말이 맞아서 엄마는 이런 힘들 때 어떻게 이것을 견뎌냈고 이겨냈을까? 그때가 엄마의 그 그리울 때고요. 그리고 엄마는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지금 돌아가셨다면 더 그런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신앙의 교육은 이 무릎에서 젖 먹일 때의 엄마가 했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은 애굽의 최고급 교육을 받았던 왕자예요. 왕자. 그런 그가 어떻게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와 요게벳의 그 신앙 교육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이 한나가 이 아이를 젖 먹일 때까지 젖만 먹이고 끝났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면서 눈물로 탄식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또 통곡하면서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알아듣건 알아듣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살 이후에 젖된 다음에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전달해 주면서 엄마가 뭘 신신당부했겠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성공해라,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늘 높은 데 올라가라, 이런 교육했을까요? 항상 신앙교육.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을 봐라. 그 엘리의 아들도 얼마나 망난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맛있는 부위를 골라서 자기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낸 거를 천 목사가 만약에 헌금을 주머니에다가 그냥 쑥쑥 집어넣고 제가 마음대로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목사입니까? 뭡니까? 이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망난이죠.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의 엄마가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아도 얘기 안 해요.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성간통을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내를 성경은 소개하지 않지만 그녀 또한 침묵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혀 대비되고 있어요. 사무엘은 다릅니다. 엄마가 늘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키웠을 때에 이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가 은퇴할 시점에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그 소와 양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억압한 적이 있고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고별 설교하는 사무엘 앞에 아니,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에 마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인정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어머니가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명종가교회에 속한 어머니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어때야 될지를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언급되진 않지만 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엄마인 한나가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그가 위대한 영국의 수상으로 있을 때에 그를 특집으로 다룬 한 기사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왔을까? 그의 스승들을 추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 처칠의 만들었던 스승들을 연재하면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처칠이 그 신문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문사에서는 저의 모든 스승들을 만났지만 한 분을 아직 못 만나셨습니다. 모든 스승님들이 다 좋은 스승님이시고 위대한 스승님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유일한 딱 한 분의
스승을 아직은 못 만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스승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나침반이셨습니다 라고 그 모든 스승들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을 당신의 어머니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려운 시절에 혹 못 배우고 못 사시고 너무나 이 땅에 척박한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몸과 마음도 많이 굳어져 있고요. 마음이 뒤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들을 잊고 오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 정일근 시인은 그의 시 어머니의 그 륵이라는 이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반만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 륵이라고 쓰고 읽으신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고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 륵이라고 배웠다.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이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엄마,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라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삶은, 우리 어머니들의 삶은 삶으로 시를 써내려가고 있고 삶으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어요. 나중에 커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그때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엄마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엄마 나이가 될 때쯤에는 그릇보다는 그릇이 좋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 생각날 때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음 시인의 동그라미라는 시를 보면 그는 어머니의 발음법을 이렇게 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뭐가 나고 찢겨지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둥글게 못 살아요. 어떻게든지 들이받으려고 하고 둥글게 못 삽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세요. 얘들아, 서로 사랑하고 오순도순 살아라잉. 어머니는 항상 동그라미로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배우고 가르쳤다라는 이 말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특별히 나는 어머니입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아빠들, 우리 아버지들이 좀 눈빛이 안 좋아요. 기다리십시오. 제가 조금 지나면 또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귀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으로 치면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주신 그분들 앞에 오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살아계시다면 한 번 더 전화드리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